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이 이스라엘이 두 왕국이 분열되어져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오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북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간신히 지탱해오던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볼 수 있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쳤을 때에 호세아는요, 이 아수르 왕에게 신하가 되어서 복종하기로 맹세하고 조공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해서 아수르 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술수를 생각해내기를 이제 다른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이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 드리던 이 조공을 드리지 않고 다른 강국이었던 애굽으로 사자를 보내어서 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한 것이죠. 가만히 표면적으로 정책으로 보게 되면요, 이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아수르로부터 이 종의 치욕을 받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이 호세아가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대단히 사실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독립해서 그렇게 이 아수르의 종된 나라에서 정말 독립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머리를 써서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행동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드리던 조공을 드리지 않게 되자, 그리고 이 애국과 친교를 하려고 그러자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종으로 생각하던 그 나라에서 배신을 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듣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북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쌉니다. 사마리아성 3년을 애워쌌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3년 동안 포로 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세아가 왕위에 오른 지 9년,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은 함락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아수르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요. 그리고 아수르 곳곳에 다 분산을 시켜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됩니다. 아수르가 쓰던 정책이었어요.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곳곳의 나라에 분산시켜서 자신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해서 그 나라로 하여금 지배한 그 나라로 하여금 배반하지 못하도록,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동화시키는 정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수르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죠. 아수르의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죠. 종교나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됩니다. 아수르 이주해간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도 되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게 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대를 받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이방인들과 문화가 섞여서 아주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됐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게 된 거죠. 우리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의 스토리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요, 호세아가 악수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긴 했으나 당시의 상황을 잘 살펴서 아수르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오기로, 그렇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한 그런 잘못된 판단에서 그릇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역사적인 판단이고 정치적인 판단이고, 성경은 그 근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차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딱 꼬집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가? 먼저 이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었는데 내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의 언약, 신의 산에서 모세의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의 백성을 보호하고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세웠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됩니까? 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저주,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우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방의 규례와 또 범죄한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에 따라 행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그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이 북이스라엘, 또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새 언약의 자녀가 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되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늘 있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똑같이 우리의 고백이어서 우리 매 순간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내가 구원의 자녀로서 지금 어떤 놀라운 지위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을 내가 관심 갖고 그것에 올인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방신은 뭘까요? 생각해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딱 요약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 세 가지일 것 같아요. 뭘까요? 돈. 그렇죠, 돈.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파워, 권력.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죄된 욕망. 이거겠죠. 딱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려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다 이거예요. 그렇죠? 돈과 권력과 욕망.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이 우상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내가 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가?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규례를 따라 또 죄된 이스라엘 왕들의 그 율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뭐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요, 북이스라엘을 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지, 나의 모습은 어떤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까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치 믿음의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도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까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로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올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덧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감 없이 그냥 그동안 세상을 쫓아 우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주님의 이름은 불러보지만은 자신감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불편하고 어렵게 살았을지는 모르나 늘 주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으로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끝내 무엇인가 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꼭 해야 될 그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3절 14절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질문한다면 뭐겠습니까? 뭘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목을 어떻게 했대요? 곧게 했대요. 막 뻣뻣하게. 마치 말을 끈다든지 말을 끌 때 목을 곧게 하고 이렇게 버티는 것처럼 뻣뻣하게 버티는 것처럼 난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팍 버티는 것처럼 목을 곧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요, 그 근본에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지만요, 그 북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표현하는 것이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얘기였잖아요. 우상 숭배의 길을 갔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 죄가 계속해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조가요 208년간 지속됐어요. 9왕조에 19명이나 되는 왕이 배출됐어요.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그 왕조가 그 왕들이 세워지고 유지할 수 있었던, 왜 그렇게 유지되어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어요. 자비하심 때문이었어요. 참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불의심이었습니다. 얘야 돌이켜라. 내가 선자를 보내요, 선견자를 보내요, 내 뜻을 너에게 전할진대 너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던 거였어요. 회개로의 부르심, 돌이키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잘 알잖아요. 엘리사 보게 되면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적들의 이유가 뭘까요?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얘야, 너희가 믿는,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이적이었어요. 그렇죠?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적을 통해서 뭘 보이는 겁니까? 바알 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아세라 신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통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계속 보이면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을 하라 그랬는데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어서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바람이 나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 여인을 계속 찾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을 계속 데려오라 그래.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계속 도망가는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이방신을 계속해서 섬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계속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계속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계속해서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 그를 섬기려고 나아가지만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와 나의 신부가 되어주렴 이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을 곧게 했어요.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으나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목을 내면서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길을 고집하며 포기하지 않고 행해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뭘 안 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겁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을 휘둥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꾸 마음이 가잖아요. 관심이 가잖아요. 야,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내가 청취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더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보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육신의 욕망에 굴복해서 이를 또 쫓아서 살아갈 때가 또한 있잖아요. 이럴 때라도 우리가 멸망치 않는 비결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이렇게 살지 않냐?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에 우리는 겸손히 이를 듣고 돌이켜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 군대 장군 있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병 환자였잖아요. 나병으로 해서 계속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자기 땅에 가면 우리 주인을 고쳐줄 만한 그런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 얘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아니 요종이 한 말을 무슨 기기를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들었을 때 듣고 행했을 때는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왔어요.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았죠. 그냥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만의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 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곱게 했어요. 그냥 뭐? 내가 왔는데 직접 안 나오고? 아니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아니 물에 목욕할 거면 우리나라 땅에도 더 좋은 그런 강이 있는데 목을 곱게 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지혜로운 말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병을 나으려고 먼 길을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도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자 나만이 어떻습니까? 그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나 병에서 낫게 되잖아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돌이켜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것이 그로 나음을 얻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발람 들어보시나요? 발람.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요. 모압 왕이었던 발람이랑 비슷하죠, 발음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여러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점령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꾀를 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하죠.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룻밤 머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까?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 어떡하냐면 하룻밤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머물게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발락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는 선물 정도가 아니라 발람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테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발람은요, 사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것은,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또 하룻밤 머물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저주하지 말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을 따라가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조건부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따라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나에게 오지 않고 그냥 떠나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발람은 자기가 찾아갑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다, 저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 축복받은 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람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금은 보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마음에 탁 꽂힌 겁니다. 그리고 딱 알아나서는 거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한 마음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발람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듣기를 거부했던 자의 마지막을 이 발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설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닫고 오히려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반대로요,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하게 됩니다. 베드로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요, 마음에 이르기를 그 복음의 초청, 영생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단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는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분노하며 돌을 들어서 그 복음을 전한 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차이 있죠. 그들이 이렇게 갈려진 그 차이는 뭡니까? 듣느냐 듣지 않느냐였습니다. 귀를 막느냐 귀를 열고 듣느냐였습니다. 영생을 향한 부르심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먼저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불신앙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교훈받게 되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혹시 범죄함 때문에 넘어지고, 혹시 내 마음을 끌고 내 관심을 끄는 우상 숭배에 내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때로 불순종하는 그런 자로 설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 통해서 자녀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요, 어느덧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 그런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죠? 너 돌이켜라. 너 다시 일어나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너가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돌이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내가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내가 깨닫게 되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라고 그러는구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돌아오라고 얘기하는구나, 내 자리로, 하나님 앞에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결코 목을 곧게 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귀를 막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살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